들어서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접대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였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였죠? 예, 한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예,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1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랬습니다. 세 사람이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래서 세 사람 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13절에서도 밝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죠.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세 사람이 18장에는 세 사람이 왔었는데 19장에 가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18장 몇 절입니까? 소돔성으로 향하여 간다라는 말씀이 16절에 나오죠. 근데 소돔성으로 간 사람은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19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한 사람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의 정체를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 세 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세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보는 즉시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떡을 만들어서 그들을 대접했고 그 다음에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사람 세 사람이,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엉긴 젖하고 우유를 가지고 그들을 접대했습니다. 여러분이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왔다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여러분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접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친절하고 또 겸손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오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창세기 18장과 연관된 말씀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는 일에 관심을 갖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님 대접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다가요,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고, 천사들을 대접하는 영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영광을 아브라함이 얻었습니다. 천사들이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접대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친절을 베풀고 사랑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천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천사일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럴 때 천사나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좀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했다면은, 어떤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대했다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이라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몇 구절 좀 읽어보도록 하죠.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이 소돔의 죄악상이 하나님께 보였고 또 그 소돔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크고 무겁다 그랬습니다. 그 죄악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실상을 알기 위해서 소돔을 지금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방문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오나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참 안타까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심판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성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고 그 성을 용서해 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시한 조건이 뭐냐면은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 성에 의인 50명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이 소돔성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한 5,000명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5,000명 정도 살고 있는 도시에 의인 50명이 없겠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인 5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또 단언합니다. 이번에는 몇 명을 들고 나왔습니까? 예. 어디 몇 절에 나옵니까? 아, 28절이죠. 27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는데 50명 있으면 용서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감히 내가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50명 없다 할지라도 45명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45명도 없었어요. 45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요구했을 때,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빗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이야기했어요. 근데 또 빗나갔어요. 세 번째 지금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세 번씩이나 내 말을 바꾸어가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요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이걸 내 말을 바꾸어가면서, 기준을 바꾸어가면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건을 바꾸어가면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지금 30명은 틀림없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000명 중에 의인 30명은 없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30명은 없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말은 30명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이야기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3번이나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3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정말 감히 아뢰는 거예요.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감히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처음에 50명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명이 없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5명을 줄였습니다. 45명. 없었죠? 또 5명을 줄였습니다. 40명. 40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예 10명을 줄였습니다. 10명을 팍 줄였어요. 5명씩 줄여나가다가 10명을 팍 줄여가지고 30명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30명, 10명을 내가 줄였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30명도 없었죠. 아브라함이 또 10명을 줄였습니다. 20명. 하나님 2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쨌습니까? 20명도 없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정말 염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또 10명을 줄였습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10명. 그 성읍에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지금 10명을 제안했을 때는요, 10명은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소돔성에 자기 조카 가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조카 롯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롯의 아내가 있죠. 롯의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의 두 딸의 사위까지 치면 6명입니다. 그러면은 롯의 가족이 6명이라면 이들이 한 명씩만 전도했다면, 많이도 말고, 그것도요, 롯이 지금 소돔성에 들어간 지가 한 20년이 흘러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000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롯의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일종의 선교사 형태로 들어간 거죠. 자, 거기 제약된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한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들이 한 명씩만 건졌더라도 그러면 12명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노선으로 마지막으로 이번만 내가 더 말하겠습니다 하고 10명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소돔성에 5,000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롯의 가족 외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롯의 가족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이 소돔성에 의인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어요. 4명.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4명밖에 없었어요. 롯의 사위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5천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한 가정이 들어가서 20년이 지나갔는데 한 명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 밀양 지역에 우리 밀양서부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한 19년 됐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롯이 소돔에 들어간 지 20년 정도 됐고요. 우리 밀양에 한 가정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올해 4월 14일이 되면은 만 19년이 됩니다. 그 조금 비슷한 상황이죠. 소돔성에도 한 가정이 들어갔고 밀양에도 우리 한 가정이 와서 시작했습니다. 19년 정도 흘러가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돔성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전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기대했던 그래도 한 50명은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50명을 처음에 제안했을 때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 중에 최소한이었을 거예요. 그죠? 최소한 50명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는요, 소돔이 이와 같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소돔성에 들어간 롯이 아브라함을 많이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소돔성에 기회를 주셨거든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소돔성 사람들, 또 그 가운데 이 죄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롯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물론 그거 외에도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했으면은 또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은 그들이 아마 돌이켰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도로 그 죄악된 도시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롯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내가 참 소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죄악된 도시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롯이 그 소돔성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아마 왔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도 소돔성으로 그대로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살았고 롯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을 얼마나 서운하게 했던 사람입니까? 자기가 조카고 아브라함은 자기 작은 아버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이가 어리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았잖아요. 롯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자기가 먼저 선택해버리고 아브라함한테 양보도 안 하고 예의도 갖추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상당히 아브라함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돔성을 심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이 소돔성을 용서해 달라고 이 롯을 생각하면서 단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6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기준을 낮추어가면서 자기 했던 말을 번복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6번째 나아가가지고 내가 한 번만 더 말할 테니까 하나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살다가 이제 롯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영적인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롯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롯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나보다 좀 덜 신령한 것 같은,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교회도 뭐 오다가 말다가 이러고 있고 보니까 성장도 안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그죠? 당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주기도 하고 또 혹시 마음 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하고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못하죠. 정말 조심조심 해가면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보고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아이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내버려 두고 싶은 또 그냥 안 보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죄악된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참으로 서운하게 했던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 앞에 그런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인내해야 되고 참 아브라함처럼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내가 마음 상했다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도 무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요. 시도 중에서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어디요? 천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였어요. 도별로, 시별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곳.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많은 데가 전라북도인데 26% 정도 됐어요. 전라북도는 기독교 인구가 26%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도 20%가 넘었어요. 22% 그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도시,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가 제주도고요. 그 다음으로 적은 데가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는 이 두 자리 숫자가 잘 안 돼요.
그 중에 두 자리 숫자가 되는 유일한 지역이 거제도하고 진해인데요. 거제도는 13%고 진해가 12%입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밀양의 기독교 인구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예. 6.6%였어요. 6.6%.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 중국하고 비슷해요. 공산국가 중국. 예. 중국이 5%에서 한 8% 그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비슷한 도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선교사예요. 우리 지금 밀양에 선교사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중국까지 안 가도 중국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예. 복음화율이 거의 꼴찌 수준인데, 우리 밀양이.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19년 동안 여러 열매를 주신 걸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돔성에는 의인이 4명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4명. 그런데요, 소돔성이 결국은 이제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성이 망하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을 왜 멸하셨을까요? 예, 성적인 타락. 예, 맞습니다. 이 소돔성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창세기 18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나오죠.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요, 첫째로 그 성의 죄악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죄악이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그 죄악이 어느 정도 잔을 차고 넘치게 되었을 때, 그 죄악이 그 잔에 넘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죄악이 정말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심판할 때가 아주 가까웠다 이런 걸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하신 첫 번째 이유는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 말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아까 성적인 타락 이야기했는데 이 영어의 소돔이라는 단어가요, 이 소돔성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소돔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남색하는, 뭐 동성연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그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성은 이처럼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왜 심판했겠습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예,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또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여기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책에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심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밀양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의인 10명 이상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의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5천 명 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심판 안 하겠다 그랬어요. 5천 명 중에 10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맞아요. 0.2%입니다. 아, 계산 잘하시네요. 5천 명 중에 10명이면 0.2%인데 1%도 안 되는 0.2%만 돼도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0.2%만 있어도 그 성은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0.2%만 있어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도 인원이면은요, 뭔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소금물이 왜 안 썩는지 아십니까? 뭐라 했어요? 제가 소금물이라 했어요. 바닷물이. 바닷물이. 소금물이네. 보세요. 비가 오면 아마 바다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바다에 다 몰리잖아요. 근데 바다가 안 썩습니다. 바닷물이. 왜 안 썩어요? 소금물이라서. 예, 소금물이라서. 근데 바닷물에 소금이 몇 퍼센트나 있는지 아십니까? 0.2%. 3%. 맞아요. 3.4% 있어요. 약 3%. 그러니까 3% 있는 그 소금이요,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바닷물이 안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3%의 힘이 그렇게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이 있는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희망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 10명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예레미야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몇 사람요? 한 사람. 지금 10명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성에서는 하나님이 10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성읍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한 명. 그러니까 의인 한 명의 가치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의인 한 명이 있으면 그 영향력이 의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성읍에 무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뭐 불교 나라, 뭐 이슬람 나라, 이런 나라의 선교사들이 한 명이 들어가가지고, 한 가정이 들어가가지고, 때때로는 한 명이 들어갑니다. 어떤 때는 부부가 함께 들어가지만, 어떤 때는 독신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한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대 같이 절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을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돔성에는 의인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한다 그랬는데 왜 소돔성은 의인이 4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예? 10명이 안 돼가지고 10명 정도 있으면,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면 한 명만 있어도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10명만 있으면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10명이 힘을 합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0명이 힘을 합치면. 그죠? 근데 소돔성에 지금 의인 4명이 있습니다. 4명.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네 명을 어떻게 보시길래, 이 네 명을 어떻게 보시길래 이 네 명 갖고 안 된다. 그 소돔성을 내가 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만큼 롯의 가족이요, 제대로 된 삶을 안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의 가족이 의인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 들어가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그 죄악된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롯의 가족 4명 갖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3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3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EBS, TV에서 이걸 실험을 했는데요. 횡단보도에, 도시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한 사람이 갑자기 딱 서가지고요, 하늘을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사람이 가고 지나간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두 사람을 그렇게 했어요. 두 사람이 막 하늘을 쳐다보고 입을 벌리고 막 쳐다봅니다. 갑자기 가다가 서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또. 그 이번에 세 사람을 그렇게 했어요. 세 사람이 딱 서가지고요, 하늘을 막 쳐다보고 막 손가락 쥐면서 입을 쫙 벌리고 막 놀란 표정을 해가지고 있으니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80%가 멈추어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엄청난 걸 본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할 때, 두 명이 할 때는 반응이 없었어요. 세 사람이 딱 그렇게 하니까 80%가 멈추어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 중에 자기들이 막 자기들도 손가락 치러가면서 저건가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역에서요, 열차가, 전동차가 들어오는데 어떤 노인이 쓰러져가지고 이 다리가 전동차하고 역 사이에 끼어버렸어요. 틈 사이에. 그래, 끼어가지고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전동차에 손을 떼고 밀었어요. 밀었어요, 차를. 밀어갖고 빼내려고. 한 사람이 밀어가지고 이게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래 미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무도 동참 안 했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힘들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손을 댔어요. 두 사람이 손을 댔습니다. 그때까지도 반응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세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세 사람이 딱 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막 전동차를 밀어가지고 전동차가 막 끄떡끄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빼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의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은 별 효과가 없는데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세 사람이 정말 힘을 합쳐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열성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면은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멸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소돔성에 만약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근데 의인 4명이 있었는데도 소돔성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3의 법칙에서 한 명이 더 붙었는데 소돔성에 의인 4명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소돔성에 있는 의인 4명은요, 의인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헌신되지 못했어요. 열정이 없었습니다. 의인이라는 이름만 있었어요. 그들은 복지부동하고 있었습니다. 꼼짝 안 했어요.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의인이 그곳에서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엎드려 있느냐, 잠잠하냐,
아니면 거기서 뭔가 활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인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합심해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무언가 한 마음으로 헌신되어 가지고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그들이 힘을 합치고 있느냐, 무언가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될 때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 있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무언가 열정을 갖고 일을 한다면은요,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 도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돔성에 있던 의인 4명은 왜 활동을 안 했을까요? 왜 활동 안 했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양심에 과인을 말하. 그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겁이 많았어, 두려워서, 믿음이 없었어. 예, 말주변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이런 원인이 아마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 하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문제에 빠져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 약점을 갖고 있어요. 다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어요.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걸 탈피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몰입되어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시야를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야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문제에 딱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한테 자꾸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지나치게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이웃에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문제, 내 연민에 빠져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자기가 제일 불쌍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절대 우리는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뭐 돈도 없고, 나는 뭐 은사도 없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그것을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나오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의인 4명이 있어도 그들이 활동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참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진 성도가 되면 좋겠다,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교훈 하나와,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의인답게 살고 있는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아니 의인 3명만 있어도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라는 독재자가 있죠. 이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데, 나는 82명과 혁명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혁명을 한다면 절대적 신념을 가진 10명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82명과 혁명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이켜 보는데, 내가 다시 혁명을 시작한다면은 나와 같은 절대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 10명, 10명과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명만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성도 1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소동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어떤 10명이냐 이게 문제예요. 어떤 10명이냐. 단지 구원만 받았느냐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10명 어떤 10명이냐.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헌신된 사람, 그런 헌신된 사람 10명만 있으면 아무리 극악한 이 도시 소돔성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10명에 자원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그 10명에 포함되고 싶다. 예. 내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살고 싶지 않다. 내가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10명이 되고 싶다. 헌신된 10명이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마음을 가진 자. 그런 10명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밀항을 좀 뒤집어 엎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밀항을 변화시키고 밀항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10명이 있으면은 이 10명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 각오와 다짐을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의인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런 그리스도인 10명만 있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참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에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저희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